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네가 있기 전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예, 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예, 우리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끝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았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32절 얘기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끝날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리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제 33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문장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뒤에 이야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러면 앞에 보통 얘기해 놓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매일 성경에서도 이 잘라 놓은 걸 보면 이 뒤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다시 말해서 뒤의 일이 더 놀라운 일이다. 앞에 31절까지 했는 이야기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은 뭐 아니거는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냥 사실을 설명한 것이고, 33절부터는 그 일, 눈에 보이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33절부터 한 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뭔데? 이 창조하신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창조한 얘기도 물론이지만은 33절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죽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는데?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음성을 들었다면 당연히 불에 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국민이 그런 국민이 있느냐?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생존한 국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우리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백성.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의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4절 읽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 말씀했다는 거, 33절에서 불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신의 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구름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 소리가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생존했는데, 그 신이 구원
신이었다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인 그런 신이 누가 있느냐? 어떤 종교가 내가 지금 있는 나를 구원해 줬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음, 그 신은 어떻게 구원했어요? 시험으로, 이적으로, 기사로, 전쟁으로, 열 강한 가지째요.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어제는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뭐 이스라엘 얘기, 어, 그 풀무불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한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줬다. 그 얼마나 음, 큰 일이냐, 놀라운. 놀라운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으로 구원했다. 이게 시험 이름은 잘 아는 마사 이겁니다. 음, 머리바, 마사, 이 시험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시험하고, 그게 마사, 머리바, 마사, 그게 다투고 시험하고 이런 건데, 다툰 거는 음, 대드는 거고, 시험하는 거는 의심하는 거고, 믿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음, 그런 것으로 쭉 오면서 하나님 구원하는데, 구원 사역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험을 사용하고, 이적과 기사 이럴 때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적은 어떤 일이 이적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표시죠.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뭐 저녁놀이 지면은 내일 비가 오겠다. 뭐 이런 그런 거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기사는 원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기적, 미라클, 어, 그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음, 전쟁, 강한 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강한 손, 오른손이 하는 일. 편팔 이러면은 손보다 더 큰 일을 할 때, 편팔. 크고 두려운 일로, 이 말은 음, 뭐 우리가 엄청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런 민족이 이 인도에 낸 일이 다른 민족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 너희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너희들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큰 일을 한 것을 듣게 해주시고, 그를 들으면서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또, 또 따라와서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리려고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다 컸으면 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불러다가 내가 너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음, 지금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알게 해주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갓 이래서, 뭐 자기들이 믿는 건 전부 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신을 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고유 명사는 여호와는 아무데나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죠.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 모든 신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신의 산. 시내 산에서 들었는데 그런 그 소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하나님이 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소리가 나는 이제 가르쳐 소리로 가르쳐 들려줬었는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불 가운데서 나는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 큰 불을 보여주고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 속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다른 데는 다른 이런 시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읽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뭐의 백성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 또 출애굽부터 이렇게 에,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음, 음, 뭐 정치 얘기를 다 해야지 자기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출애굽 하나님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슨 사건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이러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 이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출애굽시켜 준 거죠. 그리고 그 출애굽한 1세대 백성은 다 죽어버렸어요. 뭐 죽이겠다 해서 죽기도 했지만 나이도 많아서 죽고 그래서 죽은 그 뒤에 2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원래는 1세대도 1세대를 택해 준 거 아닙니까? 사실 1세대를 택해 준 게 아니고 그전부터 어, 이스라엘 야곱을 택해 준 거죠. 음, 야곱만 먼저 택한 게 아니라 이삭을 택해 줬고 이삭보다 아브라함을 택해 줬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너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설명할 때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버려버리고 새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며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다는 얘기는 지금 그 주애부터. 모세가 지금 이 얘기하고 죽습니다. 죽는데 죽고 난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건너기 전에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인 거죠. 그래서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말하는 거죠.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요단 동편을 다 쫓아내고 강 건너가서 또 쫓아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음,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니까 어, 기업으로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37절, 38절은 한마디로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계가 없고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한꺼번에 이 동편도 쫓아내야 되지만 서편도 쫓아내서 이제 동편은 이미 다 쫓아냈고 서편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게 기업으로 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영원히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9절. 어, 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게 지금 신명기의 중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어,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명심한다는 것은 사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어, 뭐 다른 데 가면 없을까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라. 가서 누가 얘기하거든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 말은 40절 읽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명심해라 이러면 그것만 명심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명심하고 나면 규례와 명령이 떨어집니다. 뭐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 이런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하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거기서 매진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에, 가봐라 이러면은 가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가면은 왔다는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질지 일이 쭉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라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니 심지어는 청소하라 그러면 예 이러면서 가만 서 있어. 왜 그러냐? 빗자루가 없어서요. 빗자루를 찾아가지고 해야지. 빗자루 갖다 주세요. 빗자루 갖다 주면 쓰레바지 없다고 쓰레바지 갖다 달래. 쓰레바지 갖다 주면 뭐 이거는 어디다 치워요? 이런데 야 그럼 내가 할게. 니 치워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우리는 여호와를 밖에 없다 이러면 명심하고 있으면 명심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거기 가가지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너 후손은요? 후손도 오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 근데 이게 한없이 오래 살아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국 삶의 모형이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이 말은 장례식장에 많이 부르는 이유가 요단강 건너가서 그 한없이 오래 살 그곳이 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네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잔소리 끝났겠지. 이런데 아직도 두 달 동안 이 계속해서 똑같은 잔소리 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모양만 다르죠. 이 41절은 이제 에,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절 읽어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개, 요단 서편의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정복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도피성을 먼저 정해주고 저 요단 서편은 넘어가서 다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 세 개를 더 이제 정해주죠. 어 근데 이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이 구별된 다른 장소하고 다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되잖아요. 다른 백성하고 구별되지만 그 백성 속에서 또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성직자를 구분하고 평신도를 구분하고 또 성직자에 가가지고도 또 계급이 있어요. 있고 또 그 계급은 또 더 연합회 가면 또 계급이 있고 또 그 계급은 전부 어, 전 세계적으로 또 계급이 있고 이렇게 등급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보면 어 레위 왜 레위인들이 거기서 사는 성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은 어 48개인가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선 그 48개 중에서 6군데는 특별히 구분되어지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뭐 피해 보복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도피성이라고 다른 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내 사촌을 죽였다든가 그랬는데 삼촌이 안 계셔서 사촌이 보복한다든가 또 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였다면 결국은 힘이 없으면 그걸 못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죠. 피의 보복을 해주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힘이 있어서 죽였을 때는 도망 안 가도 돼요. 그건 뭐 갈 필요가 없죠. 힘이 있어서 죽였으니까. 근데 이게 과실로 살인을 했을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 피의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죽이면은 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도피성에서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도 여럿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 그 사람이 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높은 계급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는 광야 광원의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에셀이라 르우벤 로벤 지파를 지파를 위한 위한 것이요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란 공원이라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바산 골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르우벤 지파는 제일 밑에 있는 그 요다 그러니까 사해 동쪽에 있는 게 르우벤 지파고 이제 갓 지파는 사해 위에서부터 저 갈릴리 호수까지 와 그 북은 길르앗 라몬의 중간쯤까지 이렇게 해서 갓 지파의 땅인데 그게 길르앗 라못에 있고 바산은 므낫세는 그 북쪽에 바산 그 무슨 산 헬몬산까지가 므낫세 땅이니까 거기에 바산 골란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도 라못이라고도 하고 길르앗이라고도 하는데 길르앗 라못 근데 이 바사는 그 목축업이 잘 되는 동네고 높아서 고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세 군데 그 분쟁 지역이 있는데 이 맞아. 가자 지구가 있고 골란 고원이 있고 그다음에 요르단 서안이 있고 이렇게 세 군데 있죠. 거기 바산이 거기에 에, 그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서쪽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도피성이 이 제사장들이 부정의 온실이 됩니다. 원래는 내주면 안 되는데 피의 보복자들이 나와가지고 돈을 주고 그 사람 내놔라 이러면은 내놓으면 그 앞에서 그냥 죽여버리죠. 어,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뒤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이 6개의 이그 도피성은 하루 만에 달려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뭐 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면 도피성으로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어, 해지기 전까지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48km 내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배치하는 거 보면 이게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요 도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 잔소리가 좀 적었네요. 어, 제일 첫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네. 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백성은 출애굽 백성인가? 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백성은 그게 출애굽 백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가? 하나님 말고는 천지를 창조 두 사람이 뭐 협력해 가지고 나는 바다 만들고 니는 하늘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일을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불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생존하게 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실질 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영원히 사는 땅을 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쩔쩔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죽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